다 같이 한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을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로 바로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게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보에 나온 것은 다 읽으신 줄 압니다. 특별히 한가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연휴가 시작됐는데 연주를 잘 보내실 수 있도록 하시고, 목사님 자가격리 이제 다 끝나시면은 반가운 얼굴로 만나게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또 재행 형제도 얼굴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야 될 것은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김주희 집사님이라든가 많은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중추절을 맞이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광고할 것은, 이제 10월 첫째 주일 특별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자격도 없는 인생, 이미 죽어 썩은 인생을 살리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오래 참아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아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또 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또한 다른 한 가지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을 보고,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했고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특히 야고보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봤고, 보내시겠다는 성령을 오순절 역사의 현장에서 그거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요, 한 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놀란 사실을 깨달은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고보는 불신자에서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래 참아낸 결과였습니다. 당시 현실을 보면은 예수님이 구세주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형제니까요. 어떤 때는 기적을 나타낼 때는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 같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병의 치료를 받으니까 이분은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게 되기는 하지만, 날마다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오락가락.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안 그렇습니까?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오래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오래 참으라고 하는데, 과연 오래 참아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래 참아야 될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설령 마음이 속상하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오래 참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아야 될 대상은, 이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많은 시험과 환난을 받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참아낼 수가 있습니까?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냥 참아내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오래 참으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어떤 체험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줍니까? 참아낼 수 있도록 합니까? 아닙니다. 체험이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받지 못하는데, 우리 체험인 가지고는 우리가 오래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뭐로도 참아낼 수 없을까요?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면 응답이 제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오래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고 불변한 약속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부동산이 많이 뭡니까? 올라가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매 분기마다 내야 될 분할금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건 바로 나는 이번 기회만, 이번 고난만 지나간다면은 새 집으로, 내가 그토록 바라했던 새 집으로 들어간다는 확실한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확실히 내 안에 있고 내가 붙들고 산다면은
오래 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약속한 상대방을 얼마나 잘 알고 그리고 그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결혼하면 처음에 약속을 하죠. 부부가 연을 맺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끝까지 갑니까? 가다 보면은 어려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남자, 그 여자, 아내와 남편을 신뢰만 한다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아내한테 신뢰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오토바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못 믿겠대요. 옛날에는 다 믿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나를 거짓말하고 사기쳤다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신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마저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모든 만물이, 모든 것들이 경배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정말로 우리는 값도 주지 않고 예수님이 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이처럼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속한 대상을, 말씀을 분명히 그 약속한 사람을 알고 그리고 그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은, 죽음이 눈앞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난 70살만 살다가 칠순잔치하고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를 잘 알을 때, 상대방을 잘 알을 때, 그를 신뢰할 때, 바로 여기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좀 더 알아질 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신뢰는 야,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으니까 나는 걱정할 거 없다라는 마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게 성경에 안 나왔네, 이거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도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받게 되면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남편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면은 비록 어려워도
힘들어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근데 그때 간장 찍어가지고, 외간장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 파는 거, 뭐, 얼마씩 500원, 1000원씩 파는 거. 그거 받아다가, 그거 가지고 밥 비벼 먹었어요. 여러분, 맛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옛날에 한 달이면은 40~50만 원을 썼던 사람인데, 옛날 40~50만 원이면은 많이 썼어요. 심지어 100만 원까지 썼어요. 옛날 제 80년대 정도 되면은 한 과장 월급이 한 30~40만 원 됐을 거려 아마. 그렇게 잘 먹던 사람이 그때 그걸 놓고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쓸모없는 인생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외간장에다가 비벼 먹는 그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저는 지금도 대전의 자영동 그 단칸방에서 살 때 그 비벼 먹던 그 밥이 지금도 머릿속에 떠나가질 않아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압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현재에 나타난 현상, 현실, 이것과 미래의 그 당시, 나중 그 미래의 그 당시에 나타날 현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믿음인 줄 압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그 미래의 현실을 현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처럼 오늘의 현실, 그 고통을 당하는 오늘의 현실, 미래의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그 전이라도 그 미래에 나타날 놀라운 감사의 시간,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 이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믿음도 이처럼 연결고리가 되며 또한 약속을 믿고 약속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의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하신 분을 신뢰할 때 나오는 것이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 오늘의 현실과 미래의 현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요, 약속을 믿고 약속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처럼 오래 참음도 확실한 약속과 약속한 사람을 신뢰할 때 참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래 참고 견디는 신앙의 길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애물이 뭡니까?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적대 세력도 있을 줄 압니다. 또한 고난과 환난이 그 오래 참고자 하는 그 신앙의 일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신앙의 장애물은 믿는 자들의 권고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권고하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한답시고 그에게 더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나는 성령의 메인바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되었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향해서 계속하겠다고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가지 마세요. 당신의 성령님이 가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만난 성령님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도 옳고 이 사람이 말한 것도, 제자들이라든가 선지자들이 말한 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아니라고 이 사람은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좀 더 보다 나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더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른 뜻인 줄 믿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적대세력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믿는 자의 권과는 우리 신앙을 약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오래 참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어려움을 주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때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 만물은 때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됩니다. 근데 탄자니아도 가보면은 망고를 보면은요, 망고가 비가 올 때쯤 되면은 망고가 꽃이 피기 전이에요.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꽃이 피기 전이에요. 그리고 좀 한참 있으면은 비가 조금 와요. 대우기가 아니라 조금 와요. 가만 보면은 그게 그 열매를 더 틈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늦은 비를 주시더라고요. 세상 자연 만물도 질서가 있는데, 때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사람은 그 질서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않고도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를 다니려고 하고, 내가 땀을 흘리지 않고도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것들은 바른 생각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디는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할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만물에도 때가 있습니다. 다만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신앙일에 장애물이, 큰 장애물이 있는 게 뭐냐면은 원망하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나를 망가뜨리고,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망가져요. 그리고 속상한 말을 쏟아내서 상대방이 망가집니다. 결국은 나도 상처가 되고,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상처가 되고, 상대방도 힘들고, 마침내는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네 아버지고 너를 늘 지켜주고 있는데 너의 미래까지도 확실히 포장했는데 왜 원망하느냐 할 때 하나님마저도 마음에 참으로 안타까움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망의 말을 하면은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늘의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낱낱이 내 속에 감춰뒀던 가지도 다 드러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신문을 하시는데 뭐라고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뭐라고 쏟아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내게 다시 주워 담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음으로는 야고보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다른 한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오래 참은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그저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까? 그저 성경을 몇 독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 겪었던 잘못과 잘한 것과 믿음에 배약한 것과 믿음을 행한 것과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지침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 오래 참은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참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년 참았죠?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세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응답이 나타나요.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을 때 그 약속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17살 때에 잡혀갔는데 30살이 될 때까지 고난받다가 30살이 됐을 때 국무총리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래 참을 때, 오래 참을 때, 또 참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도 3년 반이나 참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참아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막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는 오래
오래 참으면서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말하기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우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이 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시기에 그날에 내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내가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야고보서 5장을 통하여서 오래 참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웃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오래 참으라는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이웃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곤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속 터지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속 터진데도 오래 참으시더니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으면 결과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먼저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도 여기다가 기록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오래 참으셨어요. 왜? 나에게 본을 보여주시느라고. 나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본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별것 아닌 줄 압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아무리 가르쳐주고 복음을 잘해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웃에게 오래 참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로 나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순종을 해서 내게 그것이 경험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에게도 능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바로 나에게 오래 참는 그 모습,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요즘에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덮어놓고 살죠. 다행히 우리 춘천성도교회는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주일날도 그러니까 성경을 떠날 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교회를 잘 출석을 제대로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덮어놓고 살아요. 주일날 여기 와도 성경은 없으니까 덮어놓고 살으니까 이거 보면은 불과 몇 초에 없어집니까? 이거 없어지면 앞에 뭔 얘기했는지 생각 안 나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웃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오래 참는 것을 보여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실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서 3장 9절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빨리 내 생각대로 빨리빨리 해결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오신다고 하시면서 여지껏 안 오시는가?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내게 연관된 그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오래 참아야 될 그 사람, 잘못된 그 사람,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고 내게 고난과 환난을 안겨주는 그 사건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며칠 전에 아침마당을 봤어요. 아침마당을 봤는데 장성천 첼로리스트라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이 저기를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하남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아들이고 정삼숙 사모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너무 가정이 개척교회를 하려고 가난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의 목표를 삼았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은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지만은 내가 첼로를 배우는 것은 교회 봉사를 위해서 배우는 것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들을 도우려고 이걸 배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4가지를 얘기하는데 공부에 공짜를 꺼내지도 않았대요. 왜냐하면 아들이 8달 만에 나와서 죽을지 몰라가지고 경기도 일어나고 막 하도 그래서 공부에 공짜도 얘기 않고 실컷 네 마음대로 놀으라고 마음대로 했대요. 2번째로 가르쳐 준 게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했대요. 3번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닌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했대요. 그리고 4번째는 홀로 서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정성천이라는 첼로리스트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가 오래오래 참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니까 지금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지 않은 것 같죠? 세계적인 첼로리스트입니다. 시간상 이것저것 다 얘기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고 연습한 결과 첼로는 왼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왼손으로 잡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재보니까요, 여기가 한 마디 정도가 더 있어요. 그게 뭐를 의미합니까?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은 그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어머니가 본을 보여주신, 삶으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오래 참고 연습하다 보니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여겨지지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직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야만이 오래 참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신뢰할 때만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준공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그날, 웃는 그날, 행복한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